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 분이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 적용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시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을 천천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2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를 이제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ong of the Lord's Servants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불렀던 한편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보통 이렇게 노래를 이야기하는 운문체와 이야기를 서술하는 산문체로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회 같은 경우에는 운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마다 이렇게 끊어져 있고 뭐 세 단어 정도 반복되면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그 시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대부분의 역사서는 산문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문과 운문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대부분이 이제 산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적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노래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듬감이나 운율이 살아 있어서 그때 당시에 한편의 찬송가로 읽혀졌을 노래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총 4번의 종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되겠고요.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을 보시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빛을 전하여 주셔서 온 세상을 밝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구원을 전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는 종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5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부터 6절까지 중에 6절을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실 것임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멸시도 받고 비난도 받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할 것임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전부 한 편의 시로 종의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를 우리는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그 여호와의 종이 질고를 받고 상처를 입고 아픔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져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분께서 대신 질고를 받아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노래가 바로 이사야서에 미리 예고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사야서가 쓰인 시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미리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 그것도 예수님에게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1절부터 돌아와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생각해보고 고심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자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해 보시는 분도 계시고 직원들을 뽑아서 이렇게 같이 일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해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종종 이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하게 세밀하게 지시해야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다 처리하고 나서 다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윗사람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펴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하는 사람은 윗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피곤합니다.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반대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을 물으며 묻지 않은 것도 내 마음에 들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흡족해지고 또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윗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더 전진해야 되는지 그만 멈춰야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보다는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하고 다 했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살펴보지 않고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다 일을 처리하고 나서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일일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세심한 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일을 시킬 때도 알아서 먼저 움직여주는 사람이 더 예뻐 보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물어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지만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신앙 가운데서 찾아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는 손뼉을 마주치는 것과 비유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기뻐하고 또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기뻐합니다.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기쁨도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지만 내 삶의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 향기를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쁨. 내가 받은 기쁨이 있다면 나도 하나님께 돌려드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더 성장하기도 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쌓아서 올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기쁨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받은 청직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이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우리 마음이 먼저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먼저 묻고 그리고 나서 항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그 방향이 저기 폭풍우 한가운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폭풍우를 피해가고 어려움을 피해가고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지점이 저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폭풍이 불어오고 많은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또한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외우고 있는 그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쌓아 올리는 노력과 정성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국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부서를 섬기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어차피 해도 안 돼요. 예전에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서 무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듣게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실패할지라도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장벽이 나타나면 넘어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많은 어려움에 처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환난과 역경을 헤쳐나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참빛교회에 오고 나서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교회에 오고 나서 아기들 울음소리도 나고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이면 이 건물에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학원을 가는 아이들, 키즈카페에 가는 아이들, 물건을 사러 슈퍼에 오는 아이들로 이 건물은 초등학생들로 항상 넘쳐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일에만 되면 그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렇게 평일에도 이 건물에서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그러한 공간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참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가 참빛교회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학교를 세워가는 일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손이 많이 탑니다.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부서고요. 또한 선생님들을 세워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교사로 섬겨주실 분들을 세우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대형교회에서도 매년 연말이 되면 부서를 섬겨주실 선생님을 모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학교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의 택하신 종,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위로가 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위로를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잠깐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저는 오늘 본문 4절을 읽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방 나라들, 많은 섬들이 예수님을 앙망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시점입니다. 나 한 사람이 과연 한국교회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회의하며 의심하며 지쳐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일으키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도의 문이 닫혀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마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형 교회로 숨어버리고 작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의 상황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쳐갈 때쯤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으셨고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멀리 떠났습니다. 자신들에게 기적을 받은, 고침을 받은 사람들마저도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지쳐갈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한계 상황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치지 않으셨고 실망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이 자리에 지쳐서 쓰러질 수 없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지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이 버려져 있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 부흥을 꿈꾸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한 갈대는 상품 값어치가 없는 갈대입니다. 불려서 종이를 만들 수도 없고요. 그것을 엮어서 광주리를 만들 수도 없는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더 이상 태워낼 기름이 없어서 이제 재로 버려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버려야 마땅하고 버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마저도 주님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향해 기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치고 낭망하고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심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에 다시 일어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을 전하는 참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뜨거움이 넘치는 참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아이들로 가득 찬 참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소망을 전하며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